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60년 동안 예수님의 초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던 사도 요한이 남아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 60년 동안 예수님 초림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여서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에 대하여서는 저 사람의, 저 제자의 사명이 나의 다시 올 때까지 남아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가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서 그 종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속히 될 일을 알게 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본 것, 1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요한이 계시로서 보았던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증거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주실 때 뭐라고 구분을 해주셨느냐, 1장 19절에서 네 본 것,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그리고 2장과 3장의 내용은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았던 당시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있었을 그 당시에 이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당시에 있었던 7교회의 모습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7교회 2장과 3장의 내용이 결국에는 이 마지막 시대의 촛대 교회가 되느냐 못 되느냐, 책망을 받는 것을 고쳐내느냐, 칭찬을 받을 것을 유지해내느냐 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4장부터 우리 정전사님 통해서 본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4장이 시작될 때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이 일 후에 2장과 3장 그 당시에 있었던 촛대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아시아의 7교회 그 일 이후에 지금 있었던 일과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질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4장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모든 이후에 있을 일들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천국교회 광경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천국교회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던, 보좌에 앉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손에 들려있던 7인으로 봉한 책을 예수님께서 가지다가 취하시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과 7장 서론적인 계시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 흰말부터 순교자들의 호소와 마지막 재앙이 나올 때까지 7인을 여섯째인까지 떼시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6장에서는 그러니까 재앙의 모든 목록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7장에서는 인을 맞을 사람들과 셀 수 없는 흰무리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장부터 본론적인 계시가 시작이 되는데, 8장으로부터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첫째 나팔이 불무로 말미암아서 1917년 공산 폭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환란 시대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은 마귀의 편에서 되어질 일이고, 10장, 11장, 12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러니까 11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이마에 인치겠다고 하신 그 종들의 역사가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늘 볼 말씀인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셀 수 없는 흰무리들이 어떤 교회를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짐승의 세력이, 짐승의 정권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서 또 용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온 세상이 짐승의
이 권세 아래 접어들게 될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후 3년 반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종족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옷을 희게 씻음을 받았던 세울 수 없는 흰 무리들이 어디에서 보호를 받을 것인가, 그 예비처로서 어떻게 준비가 될 것인가 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후 3년 반에서 어떠한 곳을 예비처로 사용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사시고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그 교회를 통하여서 셀 수 없는 흰무리들이 보호를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예비하며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근데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여호와 세일교회도 어떤 교회로 이루어져야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또 이 12장 5절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혹의 흑암이 온 세상을 덮고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참으로 낙담하고 한숨밖에 내쉴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유일한 돌파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할 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철장된 아들을 낳아내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인류의 역사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사는 사람, 사는 영과 죽을 영들이 반으로 획선이 갈라졌고 그것이 다림줄이 되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예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상달을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이것을 통해서 갈라졌고 그 산 자의 영과 죽은 자의 영, 죽은 자의 영이 산 영과 죽은 영의 계통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결국 마지막 시대에도 진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신부로서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요한계시록 11장 2절의 말씀처럼 성전 방마당은 이방인들에게 내어버리라. 성전 방마당이 실제로 성전 방마당이 아니고 이사야 1장에 말씀한 것처럼 교회에 나오긴 나와도 예배를 상달드리지 못하고, 우리 아까 성가 6장 부른 것처럼 마음을 다해 몸을 다해 시간 바쳐 감사드리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당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재앙을 받을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후 3년 만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무엇이냐? 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3시간 동안에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 말씀에 대해서 3시간으로서 나누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본문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러 계시를 보던 와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이적이 보이니 라고 하면서 이 표현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냥 이적이 아니고 이 뒷구절에서도 3절에서도 또 다른 이적이 사도 요한의 눈에 보였습니다만은, 또 다른 이적이 보였을 때 3절에서 용의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큰 이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용을 보는 것도 사실 큰 이적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이적이 무엇이냐 할 때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등장을 했고 이 여자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의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늘의 큰 이적으로서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성경은 항상 성격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특별히 또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자라는 존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 본문에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절에 대해서 바울이 더 깊은 연계로서 말씀을 기록하기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노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존재는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이나 17장에 기록된 이 해를 입은 여자 혹은 음녀, 좌우지간 여자라는 존재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 바울을 통해서 성경 자체를 이렇게 해석이 되게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는 마지막 시대에 이 철장된 아이를 낳아낼 교회, 예수님께서 두아디아라 교회에게 이 요한계시록 2장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받은 권세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였는데 내가 이것을 또한 너희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5절의 말씀은 5절에 이 여자가 낳아내는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철장 든 권세를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도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낳아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철장의 권세를 받아낼 종들을 해산해낼 수 있는, 생산해낼 수 있는 교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 절망과 슬픔과 탄식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뭐냐? 이 1절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내는 것이고, 또 2절로 4절의 말씀과 같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부르짖음을 할 수 있는 교회이고, 용의 압박을 이겨내고서 결국 5절의 말씀과 같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여기서 남자라는 것은 남종과 여종을 포함한 모든 권세를 받은 종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남자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남종과 여종을 나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이러한 교회. 근데 1절이 바로 선제 조건입니다. 부르짖어서 이겨낼 수 있는 교회. 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종들을 해산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1절과 같은 선결 조건이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조건 중에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는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말씀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상황이 올 것이냐, 온 땅이 캄캄함에 잠길 것이고 흑암에 잠길 것이다. 그것은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쏟아졌던 육적인 흑암이 아니라 영적으로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사람들이 말씀이 어두워지고 기도가 어두워지고 생활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흑암이 이 마지막 시대는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영광의 사나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일을 행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이 땅에 있을 것인가 말씀할 때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데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셨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냐? 빛을 발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겠어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날. 그러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는 일이 있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흑암이 덮쳐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또 요한계시록 9장 2절에서 항상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9장 2절에서도 다섯째 나팔을 볼 때 9장 2절에서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연기라는 것은 창문이 닫혀 있어도 조금의 틈새라도 있으면 뚫고 들어와서 사람을 질식하게 만드는 것이 연기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흑암이 올라와서 무엇을 어둡게 하느냐? 해와 공기,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해와 공기, 해는 밝은 빛입니다. 공기는 숨을 쉬는 것이고 영적인 재난, 영적인 혼란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특별히 해라는 것, 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불입니다.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등불이 됩니다. 어두운 상황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했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날이 어두워갈 때 샛별이 떠오를 것이다. 보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것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 자기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을 보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등불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라는 말씀은 이 흑암이 무엇을 어둡게 하느냐? 말씀을 어둡게 해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 영계적인 흑암이 이 마지막 시대엔 덮쳐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 결론부터 전하자면은 해를 입은 여자, 이런 미혹의 흑암, 온 땅을 덮고 있는 흑암을 햇빛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히 물리쳐 내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서 모든 흑암을 완전히 밝혀내버리고 조금의 어둠도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이것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미혹의 흑암이 뭔지를 알아야 말씀으로 대적을 하고 그것을 어두움을 밝혀낼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 자체가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에서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또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냥 예수 한 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의 흑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미혹의 흑암이 무엇인가 보여주신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어떻게 마귀가 말씀을 어둡게 하고 마귀가 악의 편의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려 어떠한 미혹을 가지고서 우리를 미혹해 들어오는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에 40일 금식을 하시고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이것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이 잉태되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서 사람으로서 거쳐야 될 모든 과정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30년이라는 그 사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공양하고 가정을 이렇게 책임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부모님을 함께 모시는 그러한 생활을 어떻게 장남으로서, 육신의 장남으로서 해야 될 것인가 30년의 사적인 생활도 보여주셨고 3년 공생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 마귀에게 친히 시험을 받으시는 이러한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분, 시험을 받으실 만한 감히 마귀가 시험할 수도 없는 분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겸손하신 모습으로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시험을 받아야 될 것이다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시려고 친히 마귀에게 시험을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러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아갔을 때 얼마나 간교한 미혹을 들고서 예수님께 나아갔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이 마귀의 심,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 종말의 종들을 포함한 모든 종들이 겪어야 될 이러한 시험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이러한 시험이 있을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러한 시험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모본을 보여주신 거. 이렇게 모본을 보여주신 거, 예시를 보여주신 거. 너희들도 이와 같은 시험이 있을 것이지만 나와 같이 이 세 가지 시험 같은 시험들이 올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이겨내라. 말씀으로 이겨내라가 아까 본문에서 뭐였어? 12장 1절에 해를 입은 교회로서 모든 어둠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시험 마귀가 어떻게 들고 왔어요?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셨다라고 2절에 기록이 됐어요. 근데 첫 번째로 마귀가 나왔을 때 어떤 것을 들고 왔느냐? 어떠한 미혹을 들고 왔느냐?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배고프잖아. 이렇게 하면서 돌로 떡덩이가 먹을 것을 들고 왔어요.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의 흑암이라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로 마귀가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이 빵이라는 것,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영어로는 브레드로 되어 있으니까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빵이나 먹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사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두고 사느냐 하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서 마귀가 가장 첫 번째로 시험을 하러 다가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생활 난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편지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사실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말세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돈이라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시기에도 미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마음이라는 이 밭에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뿌려졌을 때도 가시떨기가 그 씨앗이 자라나고 싹을 트고 자라나는 것을 막았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가시떨기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생의 염려, 이 생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 밭에
뿌려졌던, 일단 뿌려는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싹이 트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 이렇게 꺾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시대가 되면 택하신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꽃 이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아름다운 꽃들, 길가에 있는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먹이시고 기르시고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너희 사람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시면서 너희는 그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요, 선지서에도 이런 일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예언이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돈의 문제에 매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노엽게 하는, 진노를 촉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사장 또 제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들에서 무슨 일이 있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돈 문제에 걸려가지고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약 교회가 그렇게 기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사실상 모두가 자기 것을 내려놓고 부족한 것이 없이 나누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돈이라는 문제, 내가 기쁨으로써 마음에 뿌려진 것 같은데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 보니, 교회를 위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미 작정하였던 그 돈을 자기가 도적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권세로 역사하셨어요? 그 생명을 그냥, 부부를 그냥 하루아침에 불러가 버리시는 그러한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무엇을 많이 책망을 하셨느냐. 이사야 5장에서도 성민이 화받을 때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화를 받게 되느냐. 이사야 5장 7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쉽게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렇게 모든 것,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고 길러주셨는데 이 포도원이라는 자들이 뭐에 묶여있다 그랬어요? 이사야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더라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더라.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은 황무하여 있어서 하나님의 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더러운 것 토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황무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빨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5장에서 울타리 걷어가지고 짐승들한테 다 짓밟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걸려있고 대형 교회들도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얼마나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이 이사야 5장 13절에서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특별히 돈의 문제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이것이 흑암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흑암에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를 입은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으로 완전히 물리쳐버리고 이러한 흑암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려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같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시면서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 이미 우리는 사실요, 우리 모든 삶을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삶인데 그걸 이 미혹의 흑암으로 인해서 잠깐 너무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채워주신 삶이었는데 나는 자꾸 생활의 문제로 인해서 세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흑암에 빠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육신을 가지시고 지치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곁에 앉으셨잖아요. 그러한 우물가 곁에 앉으셔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사실 기다리셨잖아요. 나오기를.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여인으로서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 여인이 다가왔어요. 그 여인은 자꾸만 뭘 물어봤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물어봤어요. 이 우물물에 대해서 어떻게 먹고 마셔야 될 것인가 이걸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은 결론적으로 뭐였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과 진정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신령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진정이라는 것은 사실 진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가 6장에서도 말씀한 거죠. 그러면 성령과 진리, 성령과 말씀,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이 두 가지 어디서 들어봤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5처녀가 뭘 준비했어요? 기름과 등. 기름과 등이 뭐예요? 성령과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경제적인 혼란을 이기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6장 6절에서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밀 한 대일 때 무엇으로? 감람류와 포도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포도주가 뭐였어요? 이사야 25장 말씀대로, 또 55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감람류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인을 완전히 치셨어요. 마지막 시대 경제 혼란 와도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애초에요, 이 마지막 시대의 경제 혼란이라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사람이 뭐 경제 혼란과 아르바이트를 몇 개 더 뛰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 환란 자체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이길 환란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 동방 땅 끝에 이 가련하고 빈피바여서 혀가마를 딱한 사장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환란과 재앙을 부어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미혹의 여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을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를 입은 여자,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혹들을 다 이겨내버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라고? 경제혼란에 대해서도 결론은 뭐예요? 어떤 말씀으로 이겨내겠어요? 감람류와 포도주, 이 두 가지면 끝입니다. 마지막 시대 경제혼란이라는 것은 감람류와 포도주, 이 두 가지로 모두 다 이겨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우리 종 목사님 통해서도 말씀 학계 2장 보았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학계 2장이 그러니까 9월 24일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12장과 사실 같은 말씀이에요.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구약 성경 이 출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재건하신다. 또 마지막 시대로 하자면은 초대교회가 이루어진다 할 때에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하셨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열방의 제물로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이사야 60장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도 지금 뭐 우한폐렴으로 인하여서 또 대한민국의 이 종북 정권이 들어섬으로 말미암아서 경제 정책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계의 경제가 또 이 우한폐렴으로 인하여서 중공 괴줄로 인하여서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러한 미혹의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다 매몰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이 난국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서 이러한 미혹의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감람류와 포도주로 준비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준비해서 이러한 경제적인 혼란도 이겨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신 제일 첫 번째 미혹이 뭐였다고? 먹고 사는 문제로 마귀가 미혹을 들고 왔어요.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걸 통해서 이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미혹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4장 계속 보겠습니다. 4절로 5절이 마태복음 4장 5절부터입니다. 이에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너를 낮추시고 너를 광야 40년을 굴리셨는지 그 뜻이 무엇이냐? 사람이 뭐 경작도 못하고 아무 농사도 못 짓는 그러한 척박한 광야 사막길만 돌아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희를 40년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셔서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햇빛과 같은 말씀으로서 미혹을 물리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혹은 뭐냐?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가지고 예수님께 대하여 감히 시험하기를, 두 번째 시험, 또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는 모본을 보여.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또 특별히 마귀가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정당성을 띠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다가 왜곡해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높은 데서 떨어져도 보호하여 줄 것이고 그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미혹이 무슨 미혹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시편 91편 11절로 12절과 같은 미혹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이 미혹의 본질이 무엇이냐? 말씀을 가지고 시기를 왜곡시켜버려요. 시대를 왜곡하는, 시대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 이러한 미혹을 감히 마귀가 들고 와서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했던 거예요.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고 와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험을 마귀가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천사들을 통하여서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 말씀이냐면은 이사야 43장 말세 사명자의 특권이라고 하신 제목으로 주신 그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인치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종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또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물과 불이 사르지 못하는 그러한 권세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이 구약 역사 속에서 예표로 보여줬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줬고 모세를 통해서 물을 이기게 하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불을 이기게 하신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택하신 두 증인 또 14만 4천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것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 또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마귀가 인용하여 왜곡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본질적인 또 법적인 시기는 언제냐? 사실 이 마지막 시대 종말 중에서도 마지막 7년의 기간, 한 일의 기간에 전 3년 반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질 말씀인데, 이 마귀는 이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려고 했어요. 시기를 왜곡해가지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와가지고 너 한번 떨어져 봐 라고 하면서 아직 그 말씀이 본질적으로 성취가 되지 않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걸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먹고 사는 미혹을 가지고 들고 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말씀을 들고 와버렸어요. 말씀을 들고 와서 이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시험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망하였던 일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율법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냐? 모세라는 대표적인 종을 통해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끝이다라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직접 율법 시대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하시면서 구약 시대의 이 율법 시대는 예수님께서 끝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시작된 율법 시대는 예수님 오심으로 통해서 끝난다. 그리고 은혜 시대, 은혜로운 시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를 했어요? 못했어요? 맞이를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은 다 들고 있었지만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고는 있었지만은 이 마귀의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흑암, 이러한 미혹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맞이를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다 스스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근데 마지막 시대가 오면은 이미 이사야 4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가 되면 보라 이미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초림 메시아의 역사와 사도들을 통한 2000년 은혜 시대의 역사가 마치고 난 뒤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라. 그리고 그 이후 구절에서는 내가 장례사를 외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는다고 했어요? 안 듣는다고 했어요? 안 듣는다고 했어요. 내 종이요 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되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시험을 받는 모본을 보여주셨을 때 두 번째 시험,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미혹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초림 예수님의 때와 바리새인들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미혹의 흑암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미 알게 하신 거예요. 친히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예시를 통하여서. 그래서 시대적인 법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재앙에 빠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본문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지만은 이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그랬어요? 얼마라고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다 모래수와 같이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용의 피해를 받기 위해서 후 3년 반에 빠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 그냥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미혹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후 3년 반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은 정말 겸손하고 또 무지몽매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자기 그저 생업에 충실했었던 그런 이 어촌의 이 참 보잘것없는 제자들 뿐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은. 이 마지막 시대도 그러한 일들이 있게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미혹이 있을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역사, 메시아 역사, 사도들의 역사 마치고는 세일을 구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장래사, 이 세일의 역사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소경 귀머거리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사야 2장, 미가 4장 하나님께서 이 2000년 역사 동안 많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처에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들이 처처에 각 곳에 세워질 것이라고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게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이 뛰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이방들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럼 무슨 뜻이냐? 야곱에게 말씀하신 땅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분명히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미혹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리고 베드로도요, 아까 말씀 전했지만은 자기의 이제 마지막 편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사명의 바통을 이제 사도 요한의 계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편지가 베드로후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도 나는 이제 이 장막을 떠날 시기가 가까웠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팔을 벌릴 시기가 가까웠다. 그런 이런 맥락으로 베드로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기다리고 바라야 될 것이냐? 예언의 말씀이 떠오르기를 너희 마음에 항상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베드로도 은혜 시대의 대표적인 종이었던 베드로,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예언의 말씀 너희가 기다려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 시대의 종들이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내가 재림할 시기가 되면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서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뻗어와 꿀이 흐르는 시기가 아직도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지서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선지서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선지자들의 복음을 예언하라고 두 가지나 중첩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선지자들의 내용이 다시 와야 될 것이다. 다시 예언돼야 될 것이다. 성취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예언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었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인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법적인 기간을 분명히 정해두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권세를 주신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신다. 이사야 40장에서 새 힘을 주신다. 그리고 또 이사야 11장의 말씀처럼 7영의 완전한 역사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사실 다 같은 말씀이에요. 다 같은 말씀에도 똑같은 법적인 기간 전 3년 반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말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마치 전 3년 반이 시작된 것처럼 혹은 전 3년 반의 법적인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가 무슨 권세를 받았다, 인을 받았다, 무슨 세임을 이 본질적인 세임을 받았다 이런 것을 가지고서 미혹을 하고 있는 이러한 미혹의 흑암이 세상을 덮게 될 때의 말씀으로서 이겨내야 될 것이다. 이런 미혹들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7절에서 어떻게 말씀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말씀으로 또 한 번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뭘 가지고 시험을 하냐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시험을 합니다.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어느 정도 초월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리고 시대도 어느 정도 선지서 요한계시록을 막 말을 하면서 시대도 어느 정도 분별을 하는 것 같은 사람. 근데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걸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면은 만고불변의 기독교의 핵심이고 진리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는, 막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기와 자기가 속한 집단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기 생활 다 내려놓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인용하면서 막 시대도 분별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미혹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신앙의 대상자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집단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신천지 이만이나 정명석, 안성홍 뭐 이런 자들, 그리고 또 세일이라고 이름 간판 걸고 있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마귀의 집단들, 사단의 회, 그러한 자들도 종말론 한다. 또 자기 생활 내버려 놓고 막 합숙도 하고 막 자기가 속한 집단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사람들 사실 내면을 정확하게 살펴보면은, 핵심적으로 살펴보면 이 마지막 시험에 걸려요.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절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리라. 이 미혹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는 이러한 미혹을 가지고 있는, 이게 가장 강교한 미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의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한 분뿐.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종말론을 들먹이고 시대를 분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미혹의 흑암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 말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오직 한 분 중보자시는 누구라 그랬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 그럼 이 관계가 정리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람이 됐죠. 그러면은 엄청나게 모세는 그러면 이 사람의 범주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모세는 신처럼 쓰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사람보다 조금 더 가야 되죠. 예수님과 조금 가까운 사람이었잖아. 이 세상에 온유함이,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라고 했는데 살짝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신처럼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해야 미혹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나게 사용하셨던 종이라도, 아무리 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입으로 말씀을 내뱉게 하신 종이라도 이 사람의 범주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전술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람이라는 이 간단하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래서 예수님을 자기가 이 자리를 차지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냐면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다른 하나의 중보자가 필요할 것처럼 말해요. 그것들이 바로 이만이나 그런 교주들, 또 세일이라고 간판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그릇된 신앙으로서 사단의 회의를 이루고 있는 그 자들이 뭐예요? 예수님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이 딱 세 가지만 있어요. 세 분만, 두 분이 계시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이에다 자꾸 다른 걸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본질을 벗어난 마귀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귀의 가장 간교한 시험. 시대를 분별하는 것 같아요. 또 자기가 속한 집단을 위해서 다 자기의 사적인 생활 내려놓고 막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러한 시험, 오직 예수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러한 시험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타락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사람은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 질적인 타락,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찾아갈 수 없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데, 이 기초적인 창조의 이 창세기의 진리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타락 안 했다는 거야. 또 자기가 따라가는 그 교주,
그 사람은 타락을 안 해서 자기가 잘나서 어떤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완전히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중보자가 있어야 될 것처럼, 예수님의 자리를 누구로 대체할 것처럼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간교한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참 미약한 존재고, 나는 공로 없어요. 27장 4절에, 성가 27장 4절에서도 말씀하죠. 그러니까 잘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뭐 왕권도 얘기하고, 그죠? 왕권도 얘기하고 마지막 시대에 쓰임 받는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열심히 전합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생각하라면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건 공의의 하나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감히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보기에도 얼마나 미약하고 발버둥을 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 근데 하나님은 공의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긍휼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이 바랄 것은 진노 중에라도 그저 긍휼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이 바랐던 그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사람이 잘난 것처럼, 사람이 어느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인물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선 타락한 인간이라는 건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인물 우상하게 생기고, 죄 없으신 예수님 대신에 다른 어떤 이 존재를 교주로 삼고 구원자로 삼고 이렇게 보호자로 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이 공산주의가 빠질 수 없어요. 공산주의는 살짝 결이 다른 이야기지만, 다른 내용이지만, 공산주의가 무엇이냐? 공산주의가 사실 들고 있는 정책이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뭐가 차지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사이비 집단이 무엇이냐? 가장 큰 이단 종교 집단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공산 사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어 볼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또 성령의 역사 없이 사람이 개조되어서 욕심 없이 나누고 잘 살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니꺼 내꺼 할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 또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 마귀가 이러한 시험, 첫 번째는 뭐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서 다가올 것이다.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살짝 해결된 것처럼 보이면 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시험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또한 최고의 시험은 무엇이냐? 이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고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 헌신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참 이 미혹이 많은 사람들에게 덮여있는 그러한, 예수님 한 분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자꾸 추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미혹은, 마지막 미혹은 뭐라고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은 뭘로 또 대체돼? 오직 그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예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시험이 어떤 미혹의 시험이 올 것이냐, 해악 용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시험, 미혹의 흑암이 올 것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 이미 다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다가올 시험에 대해서도 친히 예수님 겸손하신 모습으로 시험을 직접 받으셨어요. 직접 그 시험 받는 걸 자청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올 것이냐, 이러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지만 이러한 모든 시험들을 말씀으로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완전히 물리쳐버리고 모든 흑암들을 뚫어내버리고 밝혀내어버리는 것이, 조금의 흑암도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그러한 교회, 또 철장된 종들을 낳아낼 수 있는 이러한 교회의 선제 조건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미혹들, 거짓 선지자들도 물리쳐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 여호와 세일교도 예수님 중심하여서 예수님께서 모범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는 교회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 2절로 4절에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교회, 5절처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종들을 낳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우리들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